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편 63편. 표제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광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문 그 장소가 기억나시죠? 광야는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었죠. 죽음이 더 가까운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윤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자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것이 더 가깝게 보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죠. 먹을 양식도 없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조건을 띄우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그 인간의 속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그 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상하게 우리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드러난 그 사람들의 그 이 속마음, 속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윤택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나는 발 뻗고 살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은 자들이 있었던가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은 자들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반역과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너희들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스스로 구원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라. 다시금 반복시킨 것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드러났죠. 자기의 속내도 다 드러났죠. 하나님에게 이 반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 사실 드러났는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63편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제를 달았어요. 사무엘상 25장 5절, 23장 14절, 24장 1절 여기 보면 유다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나와요.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그때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63편의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장소도 그렇지만 그때 자기 형편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자기 형편도 지금 광야와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 시로 승화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 광야는 주를 갈망하고 이 앙망하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이 다윗처럼요. 다윗의 노래처럼, 다윗의 시처럼 이렇게 그 주를 갈망하고 앙망하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이 광야가 반대로 이 광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는 장소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믿음이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모든 일이 다 평탄하고 잘 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몰라요. 진짜 힘든 이 광야 같은 이 죽음이 더 가까운 장소로 밀어 넣으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자, 이 고백은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이 고백과 짝을 이뤄요.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무슨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성소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는데 7절 보면 주의 날개 그늘하고 이게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암탉이 날개로 병아를 품어 보호하는 그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아직 성소가 어디에 고정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 노비예요. 노베 성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차라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장소, 그 장소를 그냥 성소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 하니까 하늘에서 이 벼락이 치고 태풍이 불고 그런 것보다도 그 다음에 보면 3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인자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주님의 인자가 자신의 생명보다 혹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낫게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로 인자, 헤세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나아요. CCM에도 있잖아요.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 라는 그 곡조에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에 늘 우리는 힘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부의 관점, 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렇게 새 창조의 능력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망하고 주님을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자기 마음이에요. 8절 그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지금 붙들고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리 험악한 그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로 변화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입술로 또 자기 손을 들고서 주를 찬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3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보면 즐겁게, 날마다 그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행복이 어디에 있다? 다윗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이 세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다윗의 행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감, 물론 영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전인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 영혼의 만족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요? 창조주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 외에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내 소원하는 바를 다 성취한다라면 나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과연 그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지금 이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돌리는 전화기로부터 손안에 이 컴퓨터 모든 것을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것을 뭐 정부와의 어떤 그 유대 관계도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어. 근데 이 폰을 들고 만족하는가? 만족 못해요. 지금까지 뭔가 계속해서 채워졌어요. 근데 채워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 만족한다, 내가 좋은 세상에 산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생각 치료의 모험에 보면 가오낫이라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냥 삼키기만 하는 것. 그런데 늘 배고파. 무한히 많은 것을 삼키고 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망함.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만족해서 살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자기 기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그거는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것으로 만족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올바른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 외에 만약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면 진짜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창조자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5절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 이때 양 잡아 먹을 때에 그 양의 골수, 양의 그 기름진 그것을 먹는 이 이야기를 골수와 기름진 것, 이걸 진수성찬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수성찬, 다시 말해서 정말 너무나 넉넉하여 배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상태, 시편 23편에 있는 종말의 그 잔치상 같은 그것을 연상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자리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주의 말씀을 6절 보면 그 나오죠. 묵상하고 11절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하루가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마치는 그 일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이 완전한 경건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도 죄를 짓고 징계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가 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질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목숨을 노리는 그의 대적들은 보십시오. 칼의 세력,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력에 넘겨져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 승냥이, 이 여우의 승냥이의 밥되기를 이렇게 기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께 맹세한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믿어요, 주를 사랑해요 라고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에 비로소 주의 필요를 알고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때는 늦었다. 그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이게 이제
이 말세, 종말의 그 이야기를 말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갈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3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고 다시 시편을 봅니다만은, 이 시편의 앞뒤를 보면 서로 이렇게 대칭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한 말, 뒤에서 반복 혹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 가운데는 늘 찬양이 있어요. 밤낮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른다. 앞서서 우리 봤잖아요. 때로는 즐거움으로, 때로는 웅얼거림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손을 들고 하늘을 지르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성소라고 이렇게 얘기해, 앞서도 말한 것처럼 바로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자신의 삶이 광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광야든 아니면 광야 같은 어떤 그런 현실이든 간에 그 광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성소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 속 깊은 땅 속에서 승냥이의 밥이 된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이 모습이 그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광야 같은 그 인생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분의 사랑을 앙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편을 단순히 과거의 성도들의 어떤 노래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